네, 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 중심으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네, 멀리 빼앗긴 딸을 우리가 빼앗긴 부모님들이 저기 보이네. 네, 네. 길선주 목사님은 이제 스크린에 나오는 저분인데요. 평양 대부흥 운동의 선구자이자 기미 독립선언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드릴 겁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신앙으로 구국 운동을 펼치셨고 숭실학교, 숭독학교 등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한에 넘어와서 지금 숭실고 숭실대학의 전신을 설립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젊은 시절 그는 도를 닦아 신선이 되는 선도에 심취하여 기와 차력술 연마를 위해 3년간 산에서 수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산에서 이렇게 자연인들 중에 수련하는 분들 계시죠. 막 이렇게 나무도 치고 막 이런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하산 후 자기에게 선도를 권했던 김종섭을 만나 그가 기독교에 입교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가 권하는 기독교 신앙 서적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철로 역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29이던 1897년 그레엄 리라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해 제1회 졸업생이 되었으며 목사로 안수받은 후 평생 복음에 헌신했습니다. 1906년 여름 평양에서 개최된 교회연합 사경회의 강사였던 목사님은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던 중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공개 회개를 계기로 다른 성도들의 회개도 빗발쳐 나오게 되었고, 바로 이 사건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거듭남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새벽기도회라는 한국 교회의 독특한 전통이 뿌리 내리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기 목사님들 중에 새벽기도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 그래서 누가 새벽기도회를 만들었나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호주도 살아보고 미국도 살아봤지만 그 서양 교회는 새벽기도회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서양에 있는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회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하는 분,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도 누가 이렇게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이제 기독교회 우리 한국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40년간 목회를 하며 2만여 회에 걸쳐 설교를 하셨고 60여 곳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 7만 명의 회심하는 개종자를 얻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선배의 헌신을 토대로 한국 교회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은 복음으로 인한 위대한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그 시발점인 거듭남, 중생에 대해 말씀합니다. 중생은 한자로 이제 무거울 중 날생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영어로는 이게 second birth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밤에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선 거듭나야 한다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중생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사실을 전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 의미 몇 가지 본문을 중심으로 발견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거듭남은
그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고요. 둘째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이기도 하고요. 셋째는 인자가 들려야 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이어 예수님의 등장은 유대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구나 성전에서 예수님이 벌인 소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경계심을 넘어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공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경건한 지도자 한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가 되겠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오늘 본문이 길게 소개하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는 중생, 곧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거듭남은 먼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아르콘인데 시초라는 뜻도 있고요. 이제 지도자라는 뜻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사람을 아르콘이라고 하면 이제 이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0명의 대표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대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죠.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던 유대민족 최고의 종교 입법 사법기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그때 아주 높은 지위와 명성을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밤이었던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이었겠죠. 그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다 2장 23절이 밝히고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는 소문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너무나 궁금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많은 낮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던지를 불문하고 니고데모는 그 밤에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복음서의 저자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시간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낮과 밤, 빛과 어둠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많은 대조의 그림을 자신의 말씀 속에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고 11장 9절 10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떡 조각을 받고 나갈 때는 바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가 밤이라는 그림을 통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언제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죠. 그 밤에 자신의 삶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표적을 행하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소문을 들은
예수 자신이, 우리 주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주님께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 헬라어 나다는 말과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렇게 거듭나다는 말이 되는데, 이게 이제 거듭나다, 거듭이라는 말이 다시 again이라는 뜻도 있지만 from above,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도 있다는 사실을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영적인 재출생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거듭난 사람만, 중생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위로부터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늘은 유대인들이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 거듭남은 새 창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작은 우주 하나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창조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간 예수님이 인류의 거듭남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중생해야 합니다. 그것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듭남과 관련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이, 요한복음 3장 5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3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5절에 와서도 다시 진실로 진실로, 이제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내가 진짜 말하는데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있죠. 이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거듭남을 뭘로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과 성령은 물과 바람 또는 물과 생기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이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가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루아라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라는 말이 이제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breath, 우리의 호흡, 숨을 나타내는 뜻이 있고, 둘째는 wind, 바람을 나타내고, 셋째는 이제 spirit, 혼 또는 영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의미들을 잘 섞어서 오늘 이 대화 속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물과 바람 또는 물과 생기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일종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한 재출생이 필요함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체는 약하며 반드시 죽음의 지배를 받기에 육으로 난 것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영은 강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영으로 난 것만 영원합니다. 따라 진정한 거듭남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경은 이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있지 못한데 영어 성경만 봐도 바람이나 성령을 나타내는 말이 푸뉴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오늘 8절의 문장의 앞에 그리고 문장의 끝에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하나는 바람으로 하나는 성령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죠. 같은 단어가 앞에서는 바람을 뒤에서는 성령을 가리키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워드 플레이 또는 문장의 구조를 통해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묻죠. 계속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니고데모가 자신의 무식함 또는 무지함을 드러내며 주님께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니고데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도 너희가 도무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중생과 구원을 아무리 증언해도 저들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도 하십니다. 주님이 땅의 일을 뭘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죠. 이런 땅의 것들로 설명해도 거듭남을 믿지 못한다면 하늘의 신비한 것으로 말하면 더욱 믿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13절에서 하늘의 신비한 것까지 동원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진 율법의 틀로는 거듭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솔직히 모르겠다며 계속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 시대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니고데모는 위선의 탈, 그 가식의 탈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십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물을 통해 자신의 영을 그 자손에게, 자신의 복을 그 후손에게 부어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께 속하게 하시고 야곱의 이름으로 불려지게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 37장 9절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은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다시 살아나게 하죠. 그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이처럼 물과 바람, 물과 생기를 통해, 물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들과 그 땅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거듭남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시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뿐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듭남과 관련해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로 인자가 들려야 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던 12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사실 니고데모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13절에서 하고 계세요. 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이신 자신의 성육신,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죽음과 부활에 이어서 승천까지를 예고해 주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사실 거의 없던 시기인데 주님이 벌써 그 사실까지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이신 자신의 성육신에 이어 죽음, 부활, 승천을 예고하고 계시죠.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그분이,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인자는 영어로 하면 그대로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자로도 사람인 아들자입니다. 이게 인자예요.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을 뜻하지만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님의 그 신성, 하나님 되심, 인성, 사람 되심을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이 인자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시작된 용어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은 구원자이시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야 온 인류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된 광야길로 인해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뭐 파, 부추, 마늘 먹고 싶다고 아우성이고 막 이래요. 마실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은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제 만나는 이게 지겨워서 못 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중에 불뱀을 보내 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죄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여호와께 기도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드디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구절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그림을 지금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 가져오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처럼 사람들의 거듭남,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을 보장하기 위해 인자이신 자신이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대속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그 인자를 통해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들리시는 인자를 통한 거듭남은 영생에 이르는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오직 인자를 믿음으로 가능하고 이 거듭남은 사람을 더 이상 죽음에 내어주지 않는 거듭남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인자이신 자신이 들리는 것, 곧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거듭남의 필요 조건임을 말씀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거듭남의 충분 조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남도 다 불가능한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자이신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속죄의 죄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니고데모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날 니고데모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지금 아직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기까지 엄청 시간들이 더 필요한데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이후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 일행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로 치부할 때 요한복음 7장에 가면 요한복음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곳곳에 이제 몇 번 언급이 돼요. 7장에도 언급되고 19장에서도 언급되는데 7장을 보면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며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십자가 사건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또 다른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숨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준비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오늘 요한이 3장에서 시작해서 7장, 19장에 이 니고데모의 이름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사복음서 중에 아마 제일 마지막에 썼을 거예요.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그 복음서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을 계속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끝까지 니고데모가 살아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태어나는 것도 나중에 태어나는 것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 중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나는 세상을 보고 싶어서 그냥 응애하고 내 스스로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만 해도 제가 이제 살아있는 형제는 8남매였고 지금 벌써 3분이나 돌아가셔서 이제 5분 남았지만 죽은 형제까지 합치면 10명이에요, 10명. 우리 엄마가 열을 낳았다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나고 싶어서 난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밤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또 하나가 더 생긴 거야. 그래서 나온 존재예요, 제가. 여러분 중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들 낳으려고 노력하시던 부모님 때문에 나온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 어르신들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누군가에 의해 태어난 존재죠. 그래서 이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게보르펜하이트라는 유명한 단어를 씁니다. 피투성이라는 거예요. 뭐 피투성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던져짐을 덧입게 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에 의해 처음 태어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들림과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두 번째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남을 통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거듭난 자답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활기차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거듭남에 관한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인자가 들림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렇게 지나야 된다. 이렇게 권면 드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가식의 탈을 벗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숨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며 가식의 탈을 써야 할 때도 있죠. 능력이 안 되면서도 능력이 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 뭐든지 다 말해봐. 아빠가 다 들어줄게. 피를 팔아서도 해줄게. 근데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 여러분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지만 자녀들 실망하지 말라고 다 해줄게. 일단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저희 딸한테 차 사줄게 했는데 아직 못 사줬어요. 네, 못 사주고 있어요. 네, 해준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모니까 한번 언젠가 해주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애들 실망 안 시키려고 용기 있게 살라고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괜히 아는 척하다가 괜히 있는 척하다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 가식의 탈을 벗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이 위선의 탈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 채 살아왔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니고데모처럼 나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진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가식의 탈을 벗어야 가능합니다. 가식의 탈을 벗고 올바른 믿음에 관한 지식이 없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 위로부터 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도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 근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또 다른 말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데요. 이것이 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 이런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은 인사동의 태화관에서 기미 3.1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죠. 사실 33명이 다 모인 건 아니고 이미 도장을 다 받아놓고 29명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되죠. 34인의 구성을 보면 천도교 대표로 손병희 외 14인, 불교계 대표로 우리가 잘 아는 님의 침묵을 쓴 만해 한용운 스님 외 2분, 그러니까 한 분 더 해서 2분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대표로 이승훈 장로님 외 15인 해서 총 15명, 2명, 16명 이렇게 해서 33인이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한동안 이렇게 전향했다고 해서 오해도 받긴 했지만 결국 국가에서 주는 독립훈장을 받게 돼요. 목사님은 사경의 인도로 인해 경성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져 직접 선언문 발표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독립선언문에 참여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 발로 총독부를 찾아갔습니다. 호모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의 기록에 따르면 서울역에 늦게 도착한 길손주 목사에게 친구들이 재빨리 달려가 서명자들이 체포되었으니 어서 도망가라고 말했지만 목사님은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라며 곧바로 경무국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들리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천국과 영생을 약속받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면 우리 삶이 송두리째 변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자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들림을 통해 십자가 희생을 통해 나는 새로운 출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육신에 갇혀 살지만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모르는 척하면서 아는 척하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가식의 탈을 벗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충 믿던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들리기까지 하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어 거듭남의 은혜, 영생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으로 되새깁니다.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친절한 이 가르침, 오늘 우리를 향한 가르침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남, 인자의 들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나는 그 거듭남의 의미 가슴 깊이 되새기며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 백성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분명한 확신 속에 믿음의 여정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풍성한 삶의 열매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